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중심으로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위글 서비스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1880년대에 태어나서 1947년인가 그 이후에 일단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기억이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태어나서 약 사역은 48살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때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했던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책을 전에도 보았는데 요사이 다시금 보면서 많은 걸 새롭게 깨달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다 경험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럴 때는 완전 딴 세상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만물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그 하나하나 일일이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현상이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달,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1년, 2년 정도까지 가다가 또 화초로 말하면 시들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 왜 지속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것이다. 그런 경험을 먼저 선배들의 믿음이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도 나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 너도 조금 있다가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말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된 걸로 다 여깁니다. 그런데 그 위글 서이스라는 이분은 뭐 정식으로 신학교를 가거나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죽자 살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주위의 사람들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위글 서이스 형제. 또 큰 집회에서 사역할 때는 또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단 그런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분을 연구한 분들의 글을 보면 우리들이 대체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 경험을 체험한 성령 세례를 받아본 분들은 그 세계를 이해를 해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 성령님이. 그런데 그 위글 서비스 목사님은
48살 때 그런 경험을 하고 평생 88살, 우리나라 마이마 아마 89살 때 아주 건강한 상태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근 40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쭉 더 증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위에서 연구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우리는 다 뭐 그 기간이 각기 다 다른데 또 그리고 거의 다 식어버리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유지되었느냐? 우리가 들어볼 만한 내용이죠.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1절을 보면 목마른 사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목마른 사슴, 목이 마르니까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어느 골짜기에 물이 있는지 헤매겠죠. 그 목마름이 심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면 모든 기운이 다 떨어지고 꼼짝을 못해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배고픔에 이를 수도 있어요. 배고픔, 목마름, 이게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데 이 본문에서와 같이 위글서에서는 그렇게 지속되었던 비결이랄까 할까. 비결은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배고픔이 평생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다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이 어렵다고 제자들이 거의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내 살이 양식이다 그러고 내 피가 음료다 그러니까 이게 식인종이야. 이런 우리가 식인종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아니,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공기라고 할까? 물질 세계는 처럼 이렇게 보거나 만지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공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만질 감각이 없죠. 만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공기는 엄연히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5분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이 공기가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또 잡히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현재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고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입으로, 뭐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의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성령님 안에서 묵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입으로 영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또 더 크게 진전해서 나가면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 육체가 자라잖아요. 우리 영도 자라. 자라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먹게 되면 우리의 영이 자라서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 이제 자꾸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먹어야 돼. 내 영의 입으로 먹고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려면 전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도 있고 육체의 배고픔도 있어요. 그런데 영의 배고픔과 영의 목마름을 이제 느끼거나 아니면 영의 목마름, 영의 배고픔, 이것이 지속될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이 영혼의 양식이 영이 강건해지면 육체도 이 영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영의. 그래서 그 위글 스위스 이제 목사님이라고 내 칭호하겠어요. 위글 스위스 목사님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목마름이 또 배고픔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그 비결을 연구했을 때 목말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삶을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할 때 그런 그 당시와 같은 것이 지속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목마름이 없어져 버려요. 배고픔을 못 느끼고 목마름을 못 느끼면 안 마시고 안 먹어요. 여기에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 목이 탄다 이 말이에요.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예수님을 찾는 행위가 마시고자 하는 행위예요. 먹고자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 목마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양식이라고 하셨고 생수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공기를 찾지 않지요. 공기. 그런데 공기가 5분만 우리 폐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려요. 육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의사들도 환자가 그 공기가 안 들어가면 공기를 흡입하려고 중환자실에 가면 온갖 장치를 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영혼이 목말라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영혼은 배고픈 힘이 없고 허기가 졌어. 영혼의 힘이 없어져.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성령,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럴 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러한 영혼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번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찼으니까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능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권세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안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먹고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의 것들을 먹고자 해요. 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1억 먹었다. 그 사람 주식 투자해서 1억 먹었다. 돈 1억 벌었다 말을 저 사람 저거에 돈 1억 먹었어. 그와 같이 세상의 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여도 이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행위가 점점 줄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면은 행복해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마시고 먹는 먹고 마시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잖아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 깊은 속에는 헛짓했다, 바람잡는 짓 했다. 그것은 나를 만족해 하거나 일시적으로는 만족하게 하지요. 일시적으로는 행복한 것과 같이 착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따져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하늘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끝없이 쉼없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먹게 되면 위글 서위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세상의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니 먹어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목마름이 지속될까? 그것도 한 가지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배고픔을 계속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기가 마시고자 하고 또 먹고자 하게 되는데 배가 부르면 먹을 마음이 안 일어나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내 영혼에다가 그 쓰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해서 천국을 찾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로 만족하여 있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배불러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지속적이고 충만한 생활이 줄어들지 않고 더 충만되어지고자 하면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것조차 성령님은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내 영혼이 목마르게 해주세요. 작업할줄 못해요. 천국에 관해서는 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배고파하며 목마른 내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영혼이 목마름을 갈급하게 해주세요. 내 자유로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서 생수가 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별로 안 찾아. 아쉬울 때만 조금 찾고. 그러니까 지속되지. 성령 충만의 증거와 지속성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고자 하면 그 성령 충만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계를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의 다 경험하잖아요. 그 일시적이에요. 그게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속된 말로 하면 막배기를 보여주고 이것을 계속 먹고 마실 때 지속된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할 때는 그 당시는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찾다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경험했다, 체험했다 하면 그것으로 그 초기에 예수님을 찾는 그 심정을 유지하고 더 지속해야 되는데 일회성 경험을 하고서 만족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자꾸 먹고 마시고자 정신 팔아버리니까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이 천국의 정보를 알려줬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 영혼이 느껴야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생수라고 그래. 어디 계시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줄기차게 끈기 있게 또 채워지면 성령은 충만하게 채워져 또 소멸되어 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채워지는데도 또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시원한 생수를 마셨어요. 배가 고플 때, 허기가 났을 때 밥을 먹었어요. 소화되고 배설을 하고 나면 또 배고파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생수고 양식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야 돼요. 한 번 배불렀다고 숙만 받았다고 태만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찾고 그걸 마시고 만족하면은 영혼의 배고픔이 또 일어난다면 끊임없이 채워야 돼.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가 땅 위에 호흡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수시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들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상관없이 예수님 자체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 시편 34편에 그랬죠.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 영혼, 첫째 영혼, 그 다음에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과 생수로서 우리를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자녀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받게 하고 또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괴롭힘받고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 존재가 귀하고 보람된 우리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오늘부터 성령님 나에게 목마름을 주세요. 내 영혼에 배고픔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는 주님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며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지속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셔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천국을 모르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저 이웃들에게 천국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